인생의 가장 큰 병은 욕심이라는 병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뒤져보면 우리 개인의 역사도 인류 전체의 역사도 전부 이 욕심, 잘못된 욕망이 뒤엉켜서 만들어낸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간의 잘못된 욕망, 욕심이 거짓을 만들어내고 살상을 만들어내고 극기하는 전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마는 명확한 것은 뭐냐면 오스만 제국하고 오스트리아 제국이 발칸 반도에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거기에 점령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사라예보를 예방했던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암살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일본의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일본의 욕망이 우리들에게 일제 36년의 압박을 가져왔고 우리 많은 조상님들이 피를 흘리고 희생당했던 그런 압박의 역사를 우리는 압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중국이 이 땅도 내 땅이고 이 바다도 내 바다고 지금 자꾸만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인류 미래에 아주 큰 문제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잘못된 욕심, 욕망은 죄와 사망을 우리 인생들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창세기 여러분, 우리 에덴 동산의 역사부터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이브의 타락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욕망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단 하나 제한까지 철폐하고 없애버리고 완전한 하나님처럼 자유함을 갖고 싶다고 하는 그 욕망,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동물들의 세계를 촬영한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우연히 이렇게 보다가 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새들이 집 짓는 모습, 그거를 촬영한 그 다큐멘터리였는데요. 무슨 새인지는 모르겠어요. 새들이 그 밀림 속에서 그 기기묘묘한 나무 틈새, 또 절벽 조그만 틈새에다가 지푸라기를 계속 물어옵니다. 여러분, 그 입으로 지푸라기 하나씩 물어와가지고 하나둘씩 물어와가지고 그 집을 새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둥지를 마련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큰 노력이겠습니까? 많은 시간에 걸쳐서 그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을 하면서 거기다가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알을 까고 새끼를 기르고, 그리고는 그 정성 들여서 노력을 해서 지은 보금자리를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감동받은 건 뭐냐면, 저 새들은 다른 새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새들이 지은 둥지를 바라보면서 나는 저 새의 둥지보다 더 좋은 둥지를 마련할 거야. 나는 저 새가 지은 저 지푸라기 집보다
더 화려하고 더 안락하고 더 큰 집을 마련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새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만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나는 좀 더 좋은 차를 탈 거야, 나는 좀 더 좋은 집을 가질 거야, 나는 좀 더 아름다운 아내를 소유하고 싶어, 나는 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싶어. 우리 인간만이 이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바로 이 욕망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배면에 인류의 역사의 표면에 보이지 아니하는 인류의 밑바닥에 도도하게 흘러가는 또 하나의 역사의 흐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타락한 인생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 인생들마다 하나님의 원 의도이신 영원한 자유함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 이 구속의 역사를 믿음을 가지고서 내려가는 성도들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민수기 13장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바란 광야에까지,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그 건너편 광야에까지 왔습니다. 그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저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다니면서 살펴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10명이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정말 살만한 땅이었습니다. 광야에 비하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들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거민들은 강하고 수가 많고 그리고 네피림의 자손인 아낙 자손들이 거인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들은 메뚜기나 같았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온 백성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애국 땅에서 죽이시든지 광야에서 그냥 죽이시든지 하지 왜 여기까지 와서 저들의 칼날에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가?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때 12명 중에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여러분 오늘 교회의 역사이고 우리 성도들의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싸워서 얻는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 40년의 투쟁의 역사,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역에서 구원열차를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그 구원열차에 올라타서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천국역에 가서 내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다른 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역들을 다 거쳐야만 천국역에 우리가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역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배움의 역입니다. 훈련의 역입니다. 교만의 역입니다. 게으름의 역입니다. 시기와 질투의 역입니다. 분쟁의 역입니다. 미움의 역입니다. 이 역들을 다 거쳐야만, 그 역에서 내리지 말아야만 우리는 결국 천국역에 가서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써가는 사람들은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감사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면 모두가 다 부자가 되고 다 자녀들이 출세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역경과 고난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구약의 요셉, 그도 얼마나 많은, 우리가 정말 생각해보면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삶은, 요한의 삶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여러분 부귀와 출세와 영화의 길이었습니까? 아무도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갔던 사람들,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한 가지로 역경과 고난의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역경과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저들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바꾸어서 얘기하면 감사하는 삶을,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불신자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 불만과 분노를 가지고 삽니다. 웃어도 마음속에 부글부글 분노가 있어요. 불만과 불평이 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래? 이것이 평생 부글거리고 그 사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없는 인생들은 이 세상의 표면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가나안 정탐꾼 10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들을 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객관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어마어마한 금권, 권력의 힘, 쾌락의 힘,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요즘에는 뭐 1등 부자가 아니래요. 몇 등으로 떨어졌대요. 세계 자산 최고의 부자입니다.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 근데 작년인가 이혼했죠. 그 준 위자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혼하면서 부인에게, 멜린다가 한 부인에게 준 이혼 위자료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돈으로 6조 4,176억 원을 줬어요. 제가 이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찾아본 거예요. 제가 이건 그것 때문에 이거를 써가지고 다니겠습니다. 미국 돈으로 그때 56억 불을, 56억 달러를 줬어요. 그냥 그 이혼한 부인도 갑자기 세계적인 재벌이 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세이빙 어카운트, 여러분의 재산 가지고 그거에 비교할 수 있나요? 상대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저 대통령이 갖는 권력, 그 사람이 어디만 가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벌떡벌떡 다 일어나고 그냥 밴드가 연주를 하고, 그 사람 말 한마디면 모든 세상의 매스컴들이 내 귀를 세우고 보도를 하고, 그 여러분 세상을 휘두르는 권력, 권세, 여러분의 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당할 수 있나?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이 가나안 정탐꾼 10명은 오히려 세상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본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rich, fame, power.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 세상을 말이죠. 세상의 rich, power, 그리고 fame, 이것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감사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조건과 환경들을 감사할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항시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뭡니까? 명령입니다. 명령. 무조건적인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봐라, 좋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권고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신앙.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항시범 못하는 사람들은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우리들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감사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무슨 교실이라고 하는 건 좀 봤는데요. 세미나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요.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쁜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먼저 웃으라는 거예요. 웃으면 기분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고 좋은 일이 기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해봤어요. 따라. 그냥 TV 보다가 하하하하하하하 일부러 해봤어. 웃을 일도 없는데. 그랬더니요, 정말 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마음에 스르르 평안이 와.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벌써 시작하시네. 안 웃어도요, 안 웃을 일이 있어도, 재미없는 일이 있어도, 기분이 나빠도 한번 웃어보자. 웃으면요, 마음이 뭔가 이렇게 뭉쳤던 게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 감사할 수 없는데, 막 신경질 나는데, 입으로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듣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속으로 막 꿀다고 안 하지만 한번 그렇게 해보시오. 사업이 잘 안 되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부처님 가운데 토막도 돌아 앉는다고 하는 하나님 우리 남편 바람 피는 것 감사합니다. 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진정으로 해보시라고.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늘 것 같은데 멀린 캐로더스라고 하는 목사님, 그분은 젊었을 때 오랫동안 미군 군목으로 퇴역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뭐죠? 찬송 생활의 권능. 저는 그 책을 보고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주 쉬운 책이에요. 목사들이 읽는 책이 아니라기보다 뭐 그런 수준의 책이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그런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정말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다. 그런 예화를 듭니다. 유럽 미군 군대에 주둔할 때 유럽 군대에서 미국에서 본토에서 멀리 떠나온 그 병사가 울면서 편지를 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내가 이혼하재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그렇게 살 수 없대요. 이혼하자입니다. 아내가 이혼하자는 편지를 들고 멀린 목사님을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린 병사가,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이 그 병사를 끌어안고, 그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 이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가 이제 이 사람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서 멀리 떨어져서 이제는 같이 살 수 없다고 이혼하자고 하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양화목의 마음속에도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울면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 병사의 입으로도 감사하라고 기도를 하게 했어요. 얼마 후에 그 어린 병사가
편지를 흔들면서 웃는 모습으로 나타난 목사님, 우리 아내에게 편지가 왔는데 다시 잘 살재요, 기다린대요. 할렐루야. 그 책에 보면 그런 예화들이 그 목사님이 실제로 겪었던 그런 말씀들을 쭉 써놨어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 책을 읽고, 그래, 나도 이제부터 무슨 일이 될지,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에서 나 감사하면서 살 거야, 결심을 했어요. 그 결심을 지켰대요, 못 지켰대요? 넘어지면 또 하면 됩니다. 결심, 세금 묻는 거 아니에요. 또 하면 돼요, 또. 여러분의 모든 조건과 환경들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해봐라,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이다,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 감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입니다. 감사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우리 성도로서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우리가 이 땅에 우뚝 설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역군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는,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명령을 성실하게 여러분 우리가 준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때 우리 다 우뚝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지 못해온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의 부정적인 면을 바라보며 불만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이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인 것을 깨닫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감사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존귀한 자리에 저희들도 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